중국 서부에는 청두라는 곳이 있습니다. 청두. 이곳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곳인데요. 사실 이 청두는 뭐로 유명하냐? 삼국지 유적지, 삼국지의 어떤 순례의 한 코스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 삼국시대에 중국 역사에서 세 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조조가 기반을 닦은 위나라, 그 다음에 손권이 세운 오나라, 유비가 이끄는 총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유비가 이끄는 총나라가 바로 중국 청두, 청두가 바로 총나라의 수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두로부터 약 300km 떨어진 곳에 검문관이라는 유명한 요새가 있는데요. 총나라가, 유비의 총나라가 위나라와의 마지막 전투를 치른 곳이 바로 이 검문관입니다. 여러분, 이 검문관은 총나라로 가는 길목, 촉을 지키는 관문으로 굉장히 위치적, 지리적으로 웬만해선 뚫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알려져 있는데, 화면에서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저기가 검문관인데요. 다음 사진. 양옆으로 가파른 절벽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죠? 다음. 저 깎아 지르는 듯한 장엄한 절벽을 보면 정말 입이 딱 벌어져요. 근데 저기 자세히 보시면 절벽 끝에 사람이 겨우 하나 지나갈 정도의 길을 간신히 내놓았어요. 좀 확대해서 다음 절벽 사진 좀 보시면요. 이런 절벽길을 100km나 걸어야 검문관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상상만 해봐도 정말 아찔해요. 잠깐 걷는 것도 아니라 100km, 몇 날 며칠을 어떻게 저기를 걸어갔는지 제가 그렇게 걸어간다 상상만 해봐도 이 속이 울렁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 검문관을 통과한 자, 이 검문관을 정복한 자가 촉의 땅을 얻게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검문관을 점령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려주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이 바로 이와 비슷한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서 한옥 목사님의 글을 좀 같이 보시겠는데요. 여호수아는 민족의 운명을 걸고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전장인 여리고성을 향해 행군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출입구를 지키는 성답게 가나안 땅의 여러 요새들 중에서 가장 견고했다. 정상적인 군사 작전으로는 정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가파른 경사지의 정상 부분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성 밖에 큰 바위와 갖가지 장애물들이 대략 35도 각도로 놓여져 자연적인 방어벽 구실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야말로 최첨단 방어시설로 무장한 요새였던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변변한 장비도 없었으니 객관적 전력으로 볼 때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과 비슷한 방금 살펴본 검문관은요, 여러분, 그런 전설이 있어요. 일대 만의 전설의 관문이다. 일대 만의 전설의 관문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 검문관 안에서 장정 한 명이 검문관 문을 굳게 닫으면 10,000명의 병사가 와도 뚫지 못한다는 전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여리고성도 그렇게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1절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렇지 않아도 철동 같은 요새인데 방심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잔뜩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긴장해서 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영어 성경 New English Bible이 이 1절을 가장 실감나게 원어에 가깝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bolted and barred 해서 볼트로 죄고 빗장으로 걸었다 이렇게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트를 손으로 돌리죠. 그 다음에 연장을 사용해서 더 세게 돌립니다. 절대 못 돌리도록, 움직이지 않도록. 그리고 나무 판때기 빗장을 또 못질을 해놔요. 굳게 닫혀서 사람의 힘으로 절대 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장정 한 명이 문을 굳게 닫으면 10,000명의 병사도 뚫지 못한다. 잘 훈련받은 군사들도 10,000명도 뚫지 못하는데 어찌 일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런 관문을 침공할 수 있겠는가? 전혀 가망성이 없는 얘기였던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냐 하면,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어떻게 하였으니? 넘겨주었으니. 넘겨주겠다도 아니에요. 넘겨주었으니 과거형이에요. 이미 점령했다. 너희들 것이 됐다. 여리고는 무너졌다. 무슨 근거로 이런 선언을 하시는지 정말 황당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아온 분들은 이게 낯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상황은 전혀 가망성이 없는데 우리의 믿음을 선언하시고 믿음으로 나를 더 신뢰하라고 정말 현실을 뛰어넘는 어떤 비전을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많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 사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서 떠나죠. 고향을 떠나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스러워요.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하는데 많기는커녕 아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이가 점점 차니까, 사라도 더 늙으니까, 하나님, 제가 아들이 없는데 양자가 하나 있습니다. 엘르아살이 있는데 얘로 상속자를 대신 삼아,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니 하늘을 올려다 봐라. 밤하늘에 무뼈를 셀 수 있냐? 저와 같이 자손이 많을 거다. 아니, 한 명부터 주고 나서 저런 말씀을 하셔야지. 너무 생뚱맞게 현실과 간극이 있는 말씀을 하나님은 가끔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성 함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서 당연히 함락되는 거지. 아니에요. 절대 함락될 수 없는, 객관적으로 가능성이 제로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본의 아니게 그 삼국지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여호수아가 싸우고 정복하는 얘기니까 좀 맞닿은 게 많아서 제가 좀 인용을 합니다. 삼국지 팬이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거 막 속이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참 인상 깊었던 게 그 제갈량이라는 사람, 제갈공명. 유비가 너무 인덕을 많이 베풀어서 자기의 실속을 안 챙겨서 정말 쫓기고 군사가 거의 없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조조가 유비를 완전히 잡으려고 막 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묘책을 내서 그렇게 방심하고 밀고 들어오는 사람은 끝까지 산 깊숙이 몬 다음에 숲이 우거진 곳에 불을 놔서 화공으로 그 적들을 쓸어버리는 아주 엄청난 일을, 그런 술책을 거기서 전쟁에서 펼치고 있는데, 자, 지금 여리고를 점령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런 비슷한 묘책을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 전략의 하나님이시구나, 가능성이 있겠구나, 여리고가 곧 내 손에 들어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런 비슷한 묘책은, 그럴듯한 묘책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3절에서 굉장히 생뚱맞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게, 꼭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저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무슨 묘책을 주셔야죠.
그럴듯한 전략을 알려주셔야죠. 지금 이게 뭡니까? 반항심이 좀 저 같으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저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6바퀴를 돌라고 하셨을까요? 왜?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긍휼의 마음이 스며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마음, 어떤 깊은 긍휼의 마음이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한 바퀴 돌 때 라합이라는 여인은 그랬잖아요. 저 멀리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을 바꿨잖아요. 마치 신들러 리스트에 주인공 오스카 신들러가 독일 나치의 만행을 보고 결국 마음을 돌렸듯이, 하나님은 여리고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이튿날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6일 동안 기다려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했던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행동이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17절 보세요. 17절.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전에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은 너희를 숨겨주고 나에게로 마음을 돌이켰으니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그와 그 집은 보호해라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큰 일을 앞두고, 저런 큰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정신 없었을 텐데 이 일을 다시 병사들에게 상기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았던 여호수아는 17절에서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22절도 보세요. 그렇게 한 번 말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22절에 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기생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또 한 번 강조하고요. 23절에서 실제로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보호했어요. 꺼내놨어요. 다른 데 진영 밖에 뒀어요. 그런데 25절에서 성경은 또 한 번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기생 라합에 대해서, 그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도 아닌 이방인, 그것도 몸을 팔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한 여인이라도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기대하셨고,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며 이 점을 강조하셨고, 이런 마음으로 생뚱맞아 보이지만 계속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제발 우리를 보고, 이 행렬을 보고 돌이킬 사람 돌이키라고, 항복하라라고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 6장에서 읽어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4절을 보세요.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번 7바퀴를 돌아라.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마지막은 더 돌아라. 한 명이라도 혹시나 구원받을 자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하나님의 애달픈 심정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4절에서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제 때가 되면 신호,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렇게 자신의 계획과 뜻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파악했던 여호수아는요, 6절에서
뭐 무기 챙겨라 이런 얘기 하지 않고요. 무엇보다 언약궤를 제사장들에게 챙기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그 성벽을 돌겠다라는 의지인 거죠.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구약에서는 지금처럼 우리와 어느 때 24시간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특정한 장소, 특정한 방법으로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떠돌이 생활을 했던 유목민이었던 그들에게 항상 그 앞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는데, 왜 7바퀴 돌 때, 왜 바퀴 돌 때 언약궤를 글로 가져갔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겠다. 그것을 여호수아는 그 핵심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좀 캐치가 되십니까?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사진에서 중국의 검문관, 검문촉도, 촉으로 가는 그 험난한 길, 우리 인생길도 얼마나 비좁고 낭떠러지와 같은 위험이 많은 인생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큰 문제가 가로막고 있는 우리 인생길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어떤 말씀의 교훈, 여러분 여기서 오늘 받으실 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나는 뭐 특별히 어려움이 없어, 인생에 큰 환란이 없어, 그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돼요. 제가 아는 그 전전교회에서 사역했던 교회 한 순자님이 계신데,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너무 좋은 분이에요. 제가 참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보살핌으로 참 저를 아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말을 하는 게 뭐 상대방 마음 편하라고 했던 거죠. 나는 인생에 큰 굴곡이 이제껏 없었다고, 현재도 참 감사하고 평안하다고, 물질적으로나 건강이나 관계적으로 하는 일도 만족스럽다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 모습이. 근데 몇 년 지나서 아내 여목자님이, 여순자님이 암이 걸리셨는데 3개의 암이 동시에 걸리셨어요. 저 그런 경우 처음 봤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리고와 같은 정말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최근에 좀 그 애환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 이제 육체적인 어떤 그런 위협은 아니더라도 이 정신적인 멘탈이, 제가 듣기로는 야, 진짜 목회 힘들다고 하면 안 되겠다 할 정도로 어떻게 버티시지? 정신적으로 저건 정말 정서적 폭력이다 싶을 정도의 어떤 일들이 많아요. 듣다 보면 너무 부당하고요, 너무 억울해요. 그리고 그런 정신적인 것뿐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각종 사고와 범죄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서울로 우리 출퇴근하는 한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는데 차가 그만 휴지 조각이 됐어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사자굴 속의 다니엘처럼 집사님은 하나도 다치지 않으셨어요. 사고 현장에 오신 분들이 다 놀랍니다. 아니요, 운전자 맞냐고, 어떻게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냐고. 근데 뭐 100% 트럭이 졸았나 봐, 이렇게 가다가 쭉 그냥 밀고 오셨대요. 과실을 따질 것도 없이 100% 상대방 잘못이죠. 근데 또 현장 사진을 찍어 놓으셨대요. 뭐 과실 따지려고 찍어 놓은 게 아니라, 제가 어제 전화해서 처음 그때 들었는데, 병문안 했을 땐 얘기를 안 하셨다고 어제 얘기하셨는데, 마치 그 차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지고 부서진 그 차가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처럼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저렇게 찢기시고 상하셔서 내가 오늘 구원받았구나. 계속 그 은혜를 기억하려고 찍어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뭐라고, 나 한 사람을 너무 귀히 여기셔서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창의 옆구리가 상하시고 살이 찢기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와 임마누엘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늘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이 복음 붙잡고서, 그 주님의 손 붙잡고서 만만치 않은 인생길, 여리고 같은 문제가 있지만 그 주님과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적용을 이렇게 하고 끝내면 너무 은혜스러운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한 가지 마음에 콱 걸리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마음에 좀 불편한 어떤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서 이 구절 때문에 굉장히 시험 받는 분들 많아요. 어떤 부분이 여러분 마음에 걸리세요? 남녀노소. 예, 맞아요. 남녀노소. 적군, 군인들을 전쟁 중에 어쩔 수 없이 치게 되고 죽이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여리고성을, 검문관을 점령했어요. 그 다음에 남녀노소, 부녀자들과 어린아이, 늙은 사람들까지 다 상관없이 모두 멸하라. 야, 하나님 정말 잔인하신 분이신가? 한 영혼을 위하시는데 회개 안 하면 이렇게 다 쓸어버리시는 분이신가? 이게 잘 매치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걸 탁 붙잡고 늘어져요. 제가 인용하는 책을 여러분 다 찾아보시라는 거 다 좋은 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기독교를 반대하는 입장들이 어떤 입장들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예시를 들어드립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관념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자신들이 스스로 그런 신을 만들어냈지 성경을 보면 이런 잔인한 하나님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의 신이, 하나님이라고도 표현도 안 해, 성경의 신이 사랑스러운 어린아이를 학살한다는 사실을 모른다. 여호수아 6장 같은 데를 자세히 안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다는 말이,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우리는 이런 신을 섬기는 게 맞는가 조롱하고 의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에 방금 인용한 이분은 성경을 읽긴 많이 읽었어요. 뭐 이런저런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시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 인용을 해요. 그러나 그 성경 구절들을 조금 더 자세히 전체적으로 보지는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조망하면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이하는 우리 교단의 어떤 성경 해석 법칙에 따라서 바르게 이해해야 해요. 여러분, 이 난제 하나님이 죄 없는 어린 아이들도 학살시키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보이셨는지 우리 전체적으로 좀 조망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선 신명기 21장부터 좀 보겠는데요, 10절과 11절을 여러분이 좀 먼저 읽어주세요. 먼저 화면 보시고 읽어주십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떤 성을 쳐들어갈 때 먼저 평화적인 항복 조건을 제시하십시오. 만일 그들이 그 제의를 받아들이고 여러분에게 성문을 열어주면 그들을 종으로 삼아 여러분을 섬기게 하십시오. 잠깐 그대로 놔둬주세요. 예, 무조건 진멸하고 쓸어버려라 이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 어떤 타락의 정도가 있겠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평화적인 항복 조건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진멸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복하고 제의를 받아들이면 그들을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제가 13절 읽습니다. 눈으로 봐주세요. 그러나 만일 그들이 여러분의 제의를 거절하고 여러분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성을 포위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시면 여러분은 그 성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어쩔 수 없죠. 끝까지 대항하고 나를 해치려 하면 정당방위해야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14절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그 밖의 모든 전리품은 다 여러분이 소유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물건은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잠깐 그대로 놔두세요. 뭐라 하시냐면 여자들과 아이들은 진멸시키라고 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죽이라는 말씀 안 합니다. 근데 마음에 딱 걸려요. 또 소유로 삼아라. 무슨 사람이 소유물인가? 여기서 딱 걸릴 수가 있는데 우리 내려주시고 기동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정말 보수교단으로 유명한 고신교단 고려신학대학원의 구약학 교수신데, 이 방금 읽은 부분들을 어떻게 풀이하는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항하는 군인들을 모두 죽이도록 하지만 여자와 유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한다. 여기 유아들에는 전쟁에 참여할 나이에 이르지 않은 청소년들이 포함되며 소녀뿐 아니라 소년도 여기 해당된다. 신명기 21장 13절 그 안에 남자들을 다 쳐 죽이고가 모든 남자를 죽이라는 말이기보다는 저항하는 군인들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데려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걸리잖아요. 그들을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게 하지만 그 다음 보십시오. 여자를 포로로 아내로 취하는 규정들에서 자세히 생각해 보면 포로 출신 아내를 최대한 인격적으로 대우하도록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 중에 여자를 학대하는 등의 반인륜적 행위를 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를 대하는 태도는 만 가지를 대하는 태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 마음, 중심을 보면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좀 연결돼서 종합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럼 왜 여호수아 6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이신데 왜 다 남녀노소 다 진멸하라고 했는가? 여러분, 사실 이 명령은 여호수아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그 앞에 신명기 7장에 제일 처음 나옵니다. 우리 화면 보실까요? 신명기 2장도 한번 여러분이 먼저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연약도 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요. 잠깐만 놔둬주세요. 여기 진멸할 것이라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죠? 진멸할 것이라.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3절 보시면 또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을 볼까요?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은 적지의 백성들을 처음엔 진멸할 것을 명령한 뒤에 그들과의 통혼을 금지한다. 잘 보면 진멸하라는 전자의 명령이 실행되었다면 여자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이 후자의 명령이 왜 필요한가? 다 진멸됐는데. 그럼 왜 이게 어떻게 이 모순점을 이해해야 되는가? 적들을 진멸시키라는 이 명령은 고대 근동의 관습처럼 수사학적이며 기본적으로 종교적 타협이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수사학적 표현을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의미 전달에 효과적인 문장과 어휘를 사용하여 설득의 효과를 높이는 거예요. 너희들은 악한 나를 거스르는 종교, 우상숭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 진멸시켜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수사학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무조건 다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여자들을
성경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 여호수아 6장 21절도 남녀노소 집렬하라 하는데 수사학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했나요, 제가? 네. 근데 이 난제를 또 이렇게 풀어주는 목사도 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듣고도 이해가 안 되시면 개인적으로 카톡 하시면 자세하게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난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정리하고요. 여러분 다시 마지막 적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앞에 놓인 내 힘으로 함락하기 어려운 인생의 여리고는 무엇인가? 여러분 모두가 앞서서 말했지만 모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지금은 없더라도 또 앞으로 어떤 관문이 요새와 같은 철옹성과 같은 문제가 내 앞에 탁 버티고 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토지를 쓰신 박경리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치열하게 살지 않는 목숨은 없다. 어떠한 미물의 목숨이라도 살아남는다는 것은 아프다. 끝없는 환란의 고개를 넘고 또 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비극과 희극, 행과 불행, 죽음과 탄생, 만남과 이별, 아름다운 것과 추악한 것, 환희와 비애, 희망과 절망, 요행과 불운, 그러한 모든 모순을 수용하고 끼워넣으며 사는 삶은 아름답다. 정말 다 명문이라 빨간 줄을 어디다 거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물론 성경이 진리지만 작가들은 정말 우리가 볼 게 많은 것 같아요. 모순적이죠. 좋다가도 나쁜 일이 있고 기쁘다가도 슬픈 일이 있습니다. 왜 나한테 갑자기 이런 일이? 아니, 인생에 무슨 이유와 논리가 있겠습니까? 화요일, 수요일은 너무나 화창했어요. 목, 금, 토 너무나 흐렸어요.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수용하고 껴안으며 다 이해 안 되지만 하루하루 치열하게 생존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냥 가볍게 나를 괴롭게 하고 짓누르고 눈물 찔끔 흘리고 지나가는 슬픔이 아니라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어떤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화평론가인 정지우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결하는데 오래 걸리는 문제는 사람에게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삶의 기운, 기력, 기분을 꾸준히 갉아먹는다.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있냐? 부모님의 병환과 같은 집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장기적인 채무나 당분간 벗어날 수 없는 회사의 상사와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문제에 몇 가지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을 견뎌내는 일이 제곡근으로 어려워진다. 근데 이분의 해결책이 뭐냐? 문제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당장 해결이 안 되는데 끌어안고 있어봐야 나만 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자체를 마음에서 그렇게 덜어내되 그냥 놔버리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당장은 해결이 안 되지만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일들을 삶에 배치해 두는 것이다. 장기 채무 같은 경우에 당장 몇 억을 상환할 수 없지만 꾸준히 얼마씩 갚아 나간다는 계획 가지고, 장기적이지만 그렇게 좀 꾸준히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회사 상사 얘기하셨는데, 어제 신방한 부부는요, 부하 직원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부하 직원 때문에. 제가 근데 어제는 좀 시원찮게 대답을 해드렸어요. 그런 고민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탁 뭔가 느낌표가 안 떨어져서, 제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라고 바로바로 다 정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금요일 날인가도 너무 힘든 일이 있는 성도님 계셨는데 참 좀 시원찮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미안해서 어제 토요일 날 다시 기도하는 중에 좋은 말씀이 떠올라서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또 소심하거든요. 시원찮게 대답해서 안 받으셨나? 2부 예배 항상 출석하시면 오늘 안 오는 거 아닌가? 지금 걱정되고 있습니다. 좀 소심해요, 여러분. 제가 시원찮게 대답하면 다음날 꼭 전화 드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딱 부하 직원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 어려운 그 성도님 제가 답을 못했는데 저도 가만히 집에서 어제 돌아와서 좀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일단 좀 이 얘기하기 전에 밑밥을 잘 깔아야 되는데, 저는 진짜로 우리 너무 좋은 부사역자들 만났어요. 너무너무 사역을 잘하시고 행복해요. 그런데 완전하진 않죠. 저도 완전하지 않. 제가 부족해서 서로 부족해서 항상 그림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밑밥을 잘 깔아놓고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세대 차이라고 할까요? 그 고전적인 거, 나 때는 안 저랬는데 그거 있잖아요. 정말 어쩔 수 없어. 나라면 담임 목사 말씀하시면 무조건 할 것 같은데 자기 입장이 딱 있죠. 근데 그 순간은 저도 마음이 그 간격이 잘 안 메워져요. 근데 여러분, 자전거를 타면 참 좋은 게 그런 고민되고 불편한 감정들이 다 덜어내줘요. 거기에 깊이 빠지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덜어내고 다음날 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뭐가 보이냐면 부사역자님들의 내가 내 관점에서 좀 그런 부족한 부분보다는 너무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 감사한 부분, 정말 이런 분하고 동역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아침에서 출근해서 보면 그렇게 갈등이 깊어지지 않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까 문제를 잊고 아까 그 문화평론가 정지우 씨, 점진적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이렇게 시스템을, 보완점을 만들어 가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오고 있고, 항상 부교육자님들한테 물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행복하세요? 행복하다고 대답해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동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부분적인 진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지혜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면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 관문들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또 말씀하고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여리고는 절대 너희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데 나로 인하여서, 내가 행하여서 내가 해결해 가겠다, 이 선언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자막 한번 볼 텐데요, 이동환 목사님이 여러분 이런 말씀하셨어요.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가 조사한 고고학 자료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밖에서 안으로, 밖에서 사람들이 밀어서 무너진 게 아니라, 밖으로부터의 공격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고고학적 조사에 하면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대요. 그러니까 지진 같은 현상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외벽의 한 부분만 무너지지 않았는데 고고학자들은 아마도 이것이 라합의 집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제가 저의 간증 하나 하고 오늘 설교 마치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중국 청두 얘기로 설교를 시작했는데 청두에서 사역하셨던 저희 아버지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간암 이제 사망 선고죠. 3개월 남았다는 그 선고 듣고 한국에서 검사 받고 선고 받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여기서 잘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아니, 마무리해야 될 사역이 있다. 저렇게 내팽개치고 올 수가 없다. 들어가셨어요. 다 만류하는데 들어가셨어요. 책임감이 있으셔가지고.
그런데 잘 마무리하시고 끝에 도저히 몸이 못 버텨나서 쓰러지셨어요. 근데 기력이 떨어지셔가지고 걸을 수도 없는 지경이 되셨습니다. 정말 끝까지 병상에서도 마지막까지 성도님들은 물론 그 아이들까지 다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제가 마지막에 봤는데 다 짜내셨어요, 정말.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아버지를 업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 양해를 구하고 중국에 처음 그때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걸을 수도 없는 그런 기력에 이제 다 진이 빠지셔서 걱정됐어요. 여러분, 그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죽잖아요. 그럼 그 시신을 이관해오고 이런 것도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모든 가정 지켜주셔서 아버님 한국에 잘 올 수 있도록. 근데 처음 알았는데 여러분, 그 중국 공항에 휠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내석까지 쫙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앉아있기도 좀 힘드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코노미석이 좁잖아요, 그렇죠? 사람들하고 같이 앉으면 좁을 텐데, 그런데 비즈니스석 타기는 너무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부담스럽고.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 승객이 거의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장이 거기 이코노미석 딱 팔걸이 올려서 여기 누워서 가시라고. 누워서 오시고 한국에서도 휠체어로 오시고. 우연히? 아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살펴주셨다라고 저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지 몰라. 그렇게 하나님이 목사님 함께 하신다 그러면 병을 낫게 해주셔야죠. 왜 그렇게 그냥 소천하게 하셨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저도 그 이유는 다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 중국 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버님 소천하시고 1년 뒤인가요? 중국 상황이 너무 나빠졌어요. 공안들이 선교사에 대한 그 검문을 강화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지독하게 했냐면 짐 쌀기에 시간 3일 줄 테니까 떠나시오, 이게 아니라 딱 잡아서 짐 다 놔두고 그냥 떠나라고. 이 정도로 밀어붙였습니다. 70이 되신 아버지가 그 상황을 당했다면 얼마나 충격이고 힘드셨을까. 하나님은 그 고난의 때를 피해서 마치 창세기 5장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진 에녹과 같이 저는 그렇게 70까지 탁 사역하시고 하늘나라로 옮겨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집회에 그 어느 찬양 집회하는 곳에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는데 글귀가 이렇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철옹성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관문과 희노애락과 고난, 문제, 어려움들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선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여리고를 무너뜨리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 활짝 피시고 소망 가운데 기쁘게 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순자님이 저에게 보내온 어떤 시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시 읽고 제가 좀 마치기 원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보이실 나태주 시인의 시인데요. 나도 분명 꽃인데 나만 그걸 몰랐던 거야. 봄이야, 이제 너도 꽃을 피워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한 송이 아름다운 꽃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있지만 봄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활짝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꽃을 피우면서 쉽지 않은 인생길이지만 미소 지으시면서 주님 찬양하시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행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인생에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 붙잡고 위로받으며 살아가겠다 우리 선언하며 이 찬양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비록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삶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여러분 이 시간 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에 살아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 제가 완전하지 않아서 죄의 수렁에서 헤맬 때가 있고 인생의 큰 장벽 앞에서 두려움에 떨 때가 있지만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산성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 함께 주님의 도움 구하며 은혜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성도들이 이 중요한 복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기 멀리 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의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그 주님 신뢰하며 그 주님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실 주님의 아버지 그 얼굴을 구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활짝 핀 마음으로 꽃과 같이 기쁘게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행진들 할 수 있도록, 믿음의 행보들을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많은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도록 동행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그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늘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여리고와 같은 험준한 가파른 낭떠러지와 같은 아찔한 세상살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그분의 도움 가운데 내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리라 확신과 소망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미소 지으며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